특송이나 간증하실 분 있으신가요? 오늘도 없으시군요. 다음 주에는 특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또 감사주일이니까 또 특송을 준비하셔서 오전 예배 때 특송을 하셔도 좋고 오후 예배 때 특송을 하셔도 좋고 이렇게 찬양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시편 38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이 없나이다. 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내 상처들이 악취를 내며 썩었나이다. 내 허리에 견딜 수 없는 질병이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신음하는 것이 주께 감추어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성경을 읽고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38편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에는 기억하기 위하여 지은 다윗의 시다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시를 썼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윗이 뭘 기억하고 싶어서 이 시를 썼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본문을 연구하고 또 배경을 연구했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고 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좋은 일을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에 좋았던 날들, 또 행복했던 날들,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었던 때를 기억하고 싶어 하죠. 사진을 찍어도 사람들은 좋은 날 사진을 찍습니다. 기념사진을 찍죠. 병원에 입원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 찍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사진으로 남기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뭐 좋은 날, 결혼하는 날, 또 아이의 뭐 첫돌 이런 때 사진을 남기잖아요. 좋은 날. 근데 다윗은 지금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시를 남겼는데, 그가 기억하고 싶었던 일은 사실은 다윗의 생애에서는 절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잊어버렸으면 좋은 그런 일을 다윗은 기억하려고 시를 썼다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아이가 죽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내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을 했구나. 다시는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시를 기록하고 그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자기의 느낌들을 기억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8편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다윗은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맨 먼저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믿는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 하나님이 좀 넌 잘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생에 어떤 고난이 닥치면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도 잘 믿고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의 가정에 불행한 일이 닥치면 목사님인데 하나님, 목사님은 특별히 더 잘 봐주고 잘해 주셔야 되는데 왜 목사님이 집안에 저런 불행한 일이 생기느냐? 정말로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교회 안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왜 그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그 집사님에게 그런 일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수많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서 당하는 고난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보면 오 주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지금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지금 이 고난이 왜 시작됐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나를 향한 책망과 징계로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주의 화살들이 내 속을 단단히 꿰뚫고 주의 손이 심히 아프게 나를 누르나이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이 없나이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다. 내 불법들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갔으니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자기의 죄와 불법 때문이다. 핑계를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느냐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당연히 나는 받아야 될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내 상처들이 악취를 내며 썩었나이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지금의 고통이, 고난이 징계로 찾아왔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통을 받으며 몸이 심히 구부러지고 종일토록 애곡하며 다니나니 내 허리에 견딜 수 없는 질병이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어리석어서 죄를 짓고 그 결과로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지금 내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벌을 줍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하거나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야단치고 책망을 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5절부터 11절까지 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 책망하신다. 그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잘못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벌이 없으면 이건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들을 징계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않는다. 그 징계를 받으면서 그게 뭐 기쁘겠어요? 고통이고 괴로움인데.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않고 슬프게 보이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혹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나는 고난을 당하면 안 돼, 나한테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안 돼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이유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또 어떤 고난이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도 있지만 사람들의 배신과 공격으로 인한 고난도 있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38편 11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과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한 채 서 있으며 내 친족들도 멀리 떨어져 섰나이다. 앞부분은 계속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주의 손이 나를 치셨고 주의 괴로움, 주님께서 나를 괴롭히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이었지만 이제 두 번째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고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내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때로는 그들 때문에 외면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배신과 외면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12절은 내 생명을 찾는 자들도 나를 잡으려고 올가미들을 놓으며 나를 해치려 하는 자들은 해로운 것들을 말하고 종일토록 속임수를 꾀하오나. 그러니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해치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나를 속이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전화와 문자를 받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화가 사기 전화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자들이 우리가 클릭만 하면 내 정보를 빼가는 그런 문자들도 많이 받습니다. 내가 뭐 지들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뭐 그 사람들한테 원수가 된 것도 아닌데, 뭐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데 어쨌든 나한테 뭔가를 빼가려고 전화를 하고 사기를 치고. 요즘은요, 이제 앞으로는 진짜 걱정이에요. 이 AI가 사기를 칩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당신 딸을 내가 납치해가지고 있다, 그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딸을 보여줘. 근데 진짜 딸이 보였어요. 진짜 딸이 이렇게 잡혀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그게 가짜예요. 그러니까 요즘 SNS가 너무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사진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딸을 사진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사기도 머리가 나쁘면 못 칩니다. 그걸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당신 딸을 내가 납치하고 있으니까 돈 보내라. 그러니까 그 부모가 내 딸 한번 보여줘라. 그러니까 진짜로 그 딸이 저 뒤에 묶여가지고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딸이 얼굴이. 근데 어쨌든 그래도 확인을 해보니까 딸이 멀쩡한데, 그리고 심지어는 딸 전화를 통화 중으로 만들어가지고 전화도 안 되고, 이게 지금 이런 시대예요. 나한테 뭘 빼가려고 그렇게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런 노력을, 그런 좋은 머리를 좀 딴 데 쓰지. 내가 뭐 자기들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속이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인정을 못 받고 형들한테는 맨날 욕이나 먹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형들이 네가 뭐 잘난 체 하려고 그러냐, 전쟁 구경하러 왔냐, 비아냥거리고, 아버지는 그냥 너는 양이나 치고 있으라, 너는 뭐 쓸모없으니까 형들이 그냥 다 알아서 한다. 사무엘이 왔을 때 그냥 양이나 치게 만들고, 골리앗을 죽이고 충성을 다했는데도 장인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이나 던지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유가 없잖아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 딴에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뭐 창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네가 밉다, 그냥 네가 죽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은 또 웃기는 거예요. 그일라가 맨날 블레셋 사람들한테 얻어터지고 막 뺏기고 이러니까 다윗이 그 도망 다니는 중에도 가서 도와줬잖아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여기 있어요 하고 사울에게 일러 바쳐요. 실컷 도와줬는데. 아니, 그런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목숨 걸고 도와줬는데 실컷 도와주고 나니까 자기를 사울에게 일러 바쳐가지고 모르죠, 뭐 현상금을 받으려 했는지. 그런 일을 당합니다.
큰아들을 믿었는데, 장남이라고 믿었는데 그 장남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고, 성경을 보면 다윗은요 너무 다급해가지고 맨발로 도망갔어요. 맨발로. 얼마나 급하든지. 세상에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고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그런 일이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그 환호하던 사람들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 떠나버리고 외면하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그 친구가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정말 친한 친구로 여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신을 합니다. 30년, 40년 지길이 정말 둘도 없는 친구라고 믿었는데 돈을 떼먹고 도망갑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모른 척하고 외면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속이 상하고 배신감에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막 속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너무 속이 상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가 있죠.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직장생활 할 때나 이럴 때 진짜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싫어하나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쟤한테 털끝만큼 무슨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죽자 사자 괴롭히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군대 가니까 내 위에 고참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전라도하고 경상도는 상극이었습니다. 군에 갔는데 제가 부산 출신으로 군대를 입대를 했거든요. 전라도 고참이 저를 부르더니 눈 감아봐라. 눈을 감았어요. 그게 앞으로 네 군생활이다. 캄캄하잖아요. 눈 감으면 뭐가 보이냐? 앞이 캄캄합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다. 너는 이제 잘못 걸렸다. 쥐가 나하고 뭐 얼굴 본 적도 없고 뭐 만난 적도 없는데 단지 자기는 전라도 사람이고 나는 부산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눈 감아라. 앞이 깜깜한 거 그게 네 군생활이라는 거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얼마나 괴롭히든지 진짜 막 내가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냥 막 한바탕 푸닥거리라도 하고 싶은. 나이도 저보다 2살 어렸는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제대할 때 제가 이제 인사를 딱 하니까 자기도 인사하면서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이러고 가버리더라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이러고 씩 웃으면서 가대요. 와, 속에 천불이 나. 그런 일이 있어요. 이유도 없이. 예수 믿으면 그런 사람이 없냐? 있습니다. 이웃집에 누가 이사를 왔는데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야단을 치고 뭐 속상하게 만들고, 아래 위층에 이웃이 됐는데 층간소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맨날 욕하고 따지고, 교회 갑니다 붙여놓는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앞에다 교회 이름표 붙여놔도 쫓아와가지고 따지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말로 행동으로 나를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만한 사람도 없고 속은 상하는데 얘기할 데도 없는 거예요. 답답하고. 다윗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옆에는 늘 좋은 사람만 있고 착한 사람만 있고 우리는 막 다 신사적이고 인격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괴롭고 그럴 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다 있다.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다. 다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다. 하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유 없이 도대체 종잡을 수 없이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도 있다. 그런데 그게 우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다 온다. 믿는 우리에게도 온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라. 다시 말하면 잘못해가지고 고난 당하는 일은 피해라 이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그런 데는 그런 일은 하지 마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직장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 때만 해도 머리를 다 빡빡 깎고 다녔잖아요. 교복 입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처음 회식을 합니다. 직원들 모아놓고 사장님이 술을 한 잔 따라주는 거예요. 신입사원이라고. 사장님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 한 것뿐이에요. 그 사장님은 그래도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몰랐다면서 사이다를 갖다가 따라주시더라고. 근데 제 바로 위에 선임이 그 모습을 보고 머리 피도 안 마른 게 건방지게 사장님이 주는 술잔을 거절해? 네가 예수 믿으면 다야? 너 앞으로 내가 너 술 먹이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아니 내가 술을 안 마신 게 지한테 무슨 피해를 줬습니까? 응? 아니 내가 사장님이 주시는 술을 내가 믿음 때문에 안 마시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손해본 게 뭐 있어요? 근데 왜 지가 나서가지고 너한테 술 먹이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이러는 거야. 얼마나 가짜는지 말을 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그게 네 인생의 목표냐. 그렇게 말을 딱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나왔는데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진짜 틈만 나면 나한테 술을 먹이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더라고.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술을 안 마신 거랑 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지를 욕했나?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옵니다.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은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없다고 해가지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학교생활 하다 보면, 또 사회생활 하다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유 없이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징계로서 고난도 받아봤고,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고난도 수도 없이 겪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15절에 오 주여 내가 주께 소망을 두었사오니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들으시리이다. 그 고난을 겪으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뭔가 하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고난이라는 것이 나는 고난이 쓸모없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고통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고난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더라, 이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의 말을 들으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나를 누르고 기뻐하며 내 발이 미끄러질 때에 나를 향하며 자기를 높일까 염려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윗은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원수를 못 갚아요. 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때리고 그렇게라도 할 텐데, 이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뭐 말 한마디 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평소에는 목사로서 대접도 별로 안 해주다가 뭐 목사가 말 한마디 실수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목사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가 화를 내면은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있냐고. 참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일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참아야지. 뭔 일이 생기면은 야, 믿는 네가 참아라. 믿는 네가 참으라는 거야. 뭐 믿는 게 뭐 잘못한 거예요? 똑같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퉜는데, 안 믿는 애는 가만 놔놓고, 야, 니 교회 다닌다는 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참아야지.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참아야 돼요? 근데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 괜히 내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먹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참아야 될 때가 많아요. 분명히 앞에 깜빡이도 안 켜고 차가 끼어들어가서 사고가 났는데, 앞차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그거다 대놓고 교회 이름 딱 붙어 있으니까 마음 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차는 그래서 교회를 안 붙여요. 교회 차는 어디가 싸우지도 못해. 뭐 싸우면은 뭐 또 교회 다니는 게 뭐 어쩌고.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못하는구나. 근데 다윗이 숨구멍이 생겼어요. 여기 16절에 하나님 잘 들으십시오. 저놈들이 나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하는데 저놈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내 손으로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좀 손 좀 봐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누르고 기뻐하며 내 발이 미끄러질 때 자기들이 기분 좋아할까 걱정되니까 하나님 저것들 좀 어떻게, 이 숨구멍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복수를 못해요. 못하니까 어디 가냐?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손 좀 봐주십시오. 저는 차마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 손으로 못하겠고 하나님이 좀 한번 시게 한번 손을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해도 괜찮아요. 다윗도 했잖아요. 우리라고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그래서 고난은 쓸모없는 게 아니고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 이웃집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이웃집 사람은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택시 기사를 하는데 총알 택시 기사는 성질이 얼마나 뭐 같은지 맨날 이웃집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 그러고 있는데 상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상을 더 받는 거예요. 자기보다. 목사님보다 상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분이 좀 잘 나쁜 거예요. 나는 평생 목회를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한테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상을 요만큼밖에 안 주고 저 사람은 평생 못한 짓만 하고 내가 볼 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고 과속하고 막 총알 택시 운전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상을 더 받냐? 그래 이상하다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상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는 평생 목회하면서 성도들 졸게 만들었잖아. 근데 저 택시 기사는 그 차만 타면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 차만 타면 기도한다. 총알 택시니까 막 달려가니까 사람들이 손잡이 잡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사고 안 나게 그 차만 타면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좋을 틈도 없어. 그냥 막 쌩쌩 달려가니까 그 차만 타면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라고 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내가 상을 많이 안 주겠냐? 여러분 진짜예요. 일이 잘 풀리고 별일 없을 때는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뭔가 고난이 오면 새벽에 와서 쫓아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라 말 안 해도 알아서 기도해요. 예배에 뭐 대충 나오던 사람도 뭔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요 안 빠지고 교회 와가지고 주여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고난 당해야 하나님께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난으로 대하시지만 고난이 없는데도 잘 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괜히 고난 당하면서 억지로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고난은 우리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이 말하죠. 오 주여 나의 구원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뭔가 인생이 잘 안 풀리고 힘든 일이 있다면 누구한테 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세요. 하나님께 다 여러분 마음을 털어놓으시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 사람 손 좀 봐주세요. 제가 도대체 나는 못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제 대신 제 속이 시원하게 하나님 한번 오늘 밤에 긁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근데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따끔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우리의 선생님으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 고난 중에 우리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그 고난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갑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